찬송 부르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와 계신 보좌는 영원히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4절 부릅니다. 예수와 계신 보좌는 영원히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455장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막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 나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거룩하신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밤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저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8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던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으니
기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모든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로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자. 아멘. 제8장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과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외에 여러 교회가 이미 설립되어져서 힘차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많은 교회들을 다 바울이 개척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의뢰받고 능력으로 무장하고 자기 주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설립된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바 말씀을 위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계시죠. 그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겨냥한 것이지만 빌립보 교회 이외에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편지를 돌려가며 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시해서죠. 여러 교회들이 큰 환란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중고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임하더라도 견디기 힘든 거 아닙니까? 큰 환란의 시련, 이것만 있어도 힘든 거죠. 근데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엎친데 덮쳤다 그러잖아요. 이런 재난이 이 마게도냐에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임하려고 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기후의 제한이에요. 가뭄이 온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큰 전쟁은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마게도냐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극심한 전쟁은 아니었고 아마 기후 제한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에 쪼들리는 거죠. 뭐 이 당시는 경제 활동이 짐승 키우거나 농사 짓거나 뭐 물고기 어업에 있거나 아니면 상업하는 건데 상업은 그 무역상들이 아니고 부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큰 혼란의 시련을 겪으면서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기쁨이 넘쳤고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호의를 베풀었다 이 말은 남에게 베풀었다는 얘기는 헌금을 말하는 거죠. 기쁨이 넘쳤고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했다. 이것이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참여한 중요한 전제입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했죠. 근데 언제 기쁨으로 합니까? 환난과 시련 중에도 기쁨으로 헌금했다. 그러므로 신앙이 대단히 깊죠. 또 극심한 그 가난에 쪼들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3절 말씀이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다. 힘이 닿는 대로. 그냥 남는 돈 몇 푼 넣어가지고 헌금한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했습니다. 더구나 네 번째는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다섯 번째는 자원해서 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큰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중에 헌금했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죠.
그런데 힘이 닿는 대로 했죠. 힘에 지나도록 했죠. 자원하는 심정으로 했죠. 여섯 번째는요. 구제연금을 특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구제연금을 내 돈을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특전이다. 우리 평생 남을 도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또 남을 도울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헌금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이게 일곱 번째 원리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나도 헌금 좀 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청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놀라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자기를 드렸고 여덟 번째 원리죠. 다음 아홉 번째는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쳤다.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가지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해롭더라도 해야 되고 물질에 손해가 있더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넉넉한 마음과 자원해서 또 특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청원해서 하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바로 이런 헌금하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바쳐도 모자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으니 운명과 내 죄악을 짊어지고 지구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걸 뭐하고 바꿀 겁니까? 생명을 내어 놓은들 그게 대한 보답이 되겠습니까? 100번을 고쳐 죽으면요 보답이 되겠냐고. 100번을 죽어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면 못할 거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지원이 버려진다면 그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죠. 100명이 구원받더라도 내가 지원이 버려진다면 100명이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다면요 100번 고쳐 죽을 수 있죠.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그 의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 그럼 그 한 생명을 구원하는 대신 자기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게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혀 계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지옥에 보내지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부활하셔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 못하셨으면요 예수님 가짜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보정으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보정입니다. 보정에 대해 설명드렸죠. 결혼 예물입니다. 주고받는 결혼 반지, 주고받는 예단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친정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결혼 예단도 이게 포함되는 거죠. 결혼 증표도 이게 포함되는 거죠. 결혼했다고 하는 모든 증표들이 보정입니다. 결혼에 대한 보정입니다. 이 보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만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반지만 있더라도 유효해요. 그건 결혼 예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보정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뭐가 아깝습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은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홀리가 같은 분은요. 네가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폴리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때 그분이 84살이었어요. 내가 84년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였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앞에는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 뭐 결박 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전도를 해가지고 선주를 해가지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족을 할 뿐이다. 안 하면 되게 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 호흡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누리는 동안 힘써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그냥 헌금이 아니죠. 부재 헌금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겁니다. 선교를 위한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한 의연금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종교적 성격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의연금이죠. 그럼 그것만 있다면 의연금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대한 내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은요. 구제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심부름꾼이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디도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 그런데 언제 이 은혜로운 일을 시작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1년 전에 그랬습니다. 1년 전에. 근데 1년이 지나갔는데도 완수가 안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섭섭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한 번 더 활약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의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돕고 있는데 참 잘한 겁니다. 만약 훗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넉넉해졌다고 하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전부 다 손해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면 물질은 순환을 합니다. 따라 돕니다. 물질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도우면 A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A라는 사람, 내가 도움을 줬던 B라는 사람은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도왔다고 하면은 그 A라는 사람은 다른 어려운 B라는 사람을 돕고요. 도움을 받았던 B라는 사람은 다른 어려운 C라는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 도움을 주고 도움 받았던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건 그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돕는 이 일이 물질로 흘러가야 합니다. 물질로 흘러가서 그저 온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전 세계를 감싸고 도는 큰 흐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구제는 그 자체가 보험이 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헌금이 도달할 때 반드시 뭐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의 사랑입니다. 구제 헌금에 대한 그 설명이 반드시 붙어요.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여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 일이 구제가 아니라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이루는 그 구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해야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헌신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가지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18절 말씀에 나오죠. 그 디도입니다. 디도를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의 물질을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한 교회에서 한 교회로 헌금을 들고 가야 됩니다. 또 적은 액수가 아니죠. 뭐 적은 액수라고 하면은 그냥 뭐 몇십만 원이라고 하면 몇백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거 괜찮죠.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수준이 아니죠. 온 교회 성도들이 온 힘을 쏟아부어 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마귀들의 여러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 교회, 한두 교회가 빌보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 교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디도가 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또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다. 디도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처럼 디도를 믿으라. 네, 그래서 디도에게 24절 말씀에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디도가 사실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보냈어요.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다면 그에게 헌금을 보내십시오. 믿고 보내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금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10의 1조는 소득의 열의 하나를 바치는 겁니다. 뭐 물질이 뭐 한 달 수입이 몇백만 원 뭐 그럴 땐 가능한 거죠. 그러나 한 달 수입이 몇천 몇 억이 된다면 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11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은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을 안 맡게 됩니다. 적은 돈을 아까워하고 적은 돈을 숨기면 하나님이 큰 거 안 주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먼저 실행하기 시작하셨뿐 아니라 자원하여 한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디도 편에 보내지 않았느냐? 디도 편에 보내는 것이 끝마치는 것이다. 만약에 이 돈을 모아가지고 있기만 하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이 없다고. 유익이 없다. 이 다시 말해서 헌금하려고 작정을 했다가 헌금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헌금하는 마음을 처리를 해버렸다든지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일부를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손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요. 병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이정순 집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심한 위기에 임해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 지 100일도 안 되는데 나라가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왜 외국에도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충성을 다했던 중국도요. 이재명이 뒤로 내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그 LG나 현대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도 우리를 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괜찮으냐? 내적으로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있죠. 이재명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백성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요. 그 돈을 이용할 생각만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쓰느냐? 좋은 데도 쓰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반드시 브로커가 있습니다. 돈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얼마 안 됩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준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 15만 원씩 주면서요. 돈을 18조 원, 22조 원 썼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눈앞에 강도 하나를 그냥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어느 정부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대통령이요. 백성들 눈 뜨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도 안으로도.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온 힘을 다하고 백성들의 허리를 졸라매갖고 말입니다. 경제복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점점 더 하향하고 있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망하게 나가는지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노년역 앞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은요 90%가 가격이 폭락했답니다. 90%가. 저도 인터넷 들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채 2억 6천, 2억 5천 하던 게요 2,900만 원 하는데도 뭐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된 데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도 요동을 치고 안타깝게 자격이 없어요. 또 올라가는 집값은 무섭게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지는 집값은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재산 형성이 안 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물질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집값이 안정되면 그 시대의 경제 지표는 안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줍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이 큰 은혜 더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 세워주시고 자라라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심령을 헤아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롭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부흥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들의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깨어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성령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